안진무의사 극락 모전 후불 벽화 토벽에다가 우리 안동 봉정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벽에다가 직접 그린 이러한 후불도가 남아 있는데 1476년에 그린 후불 벽화로서 아주 중요한 우리 불교 문화재입니다. 자, 여기서는 바로 부처님과 함께 관음과 지장보살, 그 다음에 여기 위에 6분의 나한님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도상을 그렸는데요. 이 극락전을 가보시면요, 뒤에는 배면벽화라 그래서 이 뒤로 넘어가게 되면, 제가 혹시 안 갖고 왔네요. 이 뒤로 가게 되면, 정각 뒤로 가게 되면 백의 관음도가 있습니다. 백색, 하얀색 옷을 입고 계시는 관음. 그래서 이 배면벽화로서는 그것이 또 유명합니다. 이 무의사 극락보전은 정각 자체가 보물이에요. 정각도 보물이고, 이 후불벽화, 그다음에 배면벽화도 보물이고, 중방벽이라 그래서 요 중간 포 밑에 이렇게 벽이 또 남아 있습니다. 요런 벽, 중방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려진 벽화까지 모두 다 보물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가시면 다 모사본을 보시는 겁니다. 그 정각 안에 있는 거는. 그거를 띄어서 박물관에다가 보관을 했어요. 근데 이 후불 벽화는 아직 못 띄었어. 네, 그 보관을 지금 어떻게 그 관계가 좀 복잡해서요. 그래서 지금 원본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무의사 극락전은요, 정각 자체 처음 질 때부터 이 벽화를 그리는 그 공간까지 마련을 한 곳이에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그 정각을 보면 고주라는 게 가운데 이렇게 서 있습니다. 높은 기둥의 중심으로 딱 이렇게 이루어지고 거기 후불도가 이렇게 걸려지는데 여기는 고주가 없어요. 이 정각에는. 뭐만 있느냐? 이렇게 스크린 내려오듯이 벽만 설치가 돼 있어요. 벽만. 아주 특이합니다. 그런 데가 없어요. 그 무의사 극락보전 가면.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거대한 프로젝트였던 거죠. 이 벽화가 어떻게 그려지고 어떻게 설치를 해야 이 벽화가 더 돋보이고 이런 것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 시공 과정부터. 그래서 이 고주를 없애고 딱 요 벽화만 중심을 잡게끔 그렇게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벽화를 보면 그러한 상태로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벽화의 모습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1476년 그 조선 전막일 때 아주 중요한 벽화로서 지금 봉정사 무의사 요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관세음보살도를 또 보실 텐데 이 조선 고려시대의 수월 관음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까지 여전히 이 관음의 영향력은 정말 무지막지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관세음보살님 지금도 막 각광받고 있는 보살 중에 한 분이시죠. 최고. 또 우리 어머니는 한숨 나올 때마다 관세음보살 지금도 계속 저 어렸을 때도 많이 들었는데 속썩일 때마다 예 지금도 그러십니다. 이 관세음보살 바로 이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아주 독특한 모습으로 계십니다. 바로 이분은 어떠한 도상이냐? 32응신도 뭡니까? 응신 변화하는 겁니다. 본인의 몸을 32가지의 몸으로 변화를 시켜서 그 근기에 맞게끔 설법을 하시는 거죠. 나는 나대로, 또 우리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또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더 높은 분들은 더 높은 분대로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 이 몸을 바꿔서 설법을 하시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예, 그래서 요 장면마다의 이런 표현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그림으로서 지금 요것도 요거 한 점이에요. 근데 이것도 일본에 지금 소장이 되어 있어서 원래 우리 도갑사 그림인데요. 도갑사 그림임을 어떻게, 여기 제가 써드렸는데 도갑사 어떻게 아느냐? 요 빨간색 줄이 이렇게 가져 있죠? 네, 여기 명문이 여기 끝에 금리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명문이 있는 그 불화로서 우리 영암 도갑사에 봉안이 됐던 거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자, 여기 이렇게 글씨가 보이시죠? 네. 바로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 여기서 보면 여기 좀 흐리긴 한데 좀 확대를 하니까 많이 깨지더라고요. 조금 어느 정도 좀 확인이 가능해서 그래도 갖고 왔습니다. 가정 29년. 바로 몇 년? 1550년을 가정 29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경술 4월 기회아 공의왕 대비전하 복위 여기 이렇게 써져 있는 순서대로 보시는 겁니다. 인종영정대왕 성가전생 정역 참 여기가 공자로 읽어도 무방하고 모자로 읽어도 무방하다고 했는데 저는 모자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집했다는 거죠. 그 화공들을 모집했다는 그런 말로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양공채화.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42응 이거는 쓸 때는 정자로 쓰고요. 읽을 때는 탱자로 읽습니다. 일탱 이렇게 하나의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다는 탱으로 제가 쓸 걸 그랬네요. 그래서 일면 그러니까 하나의 그림을 걸었다라는 거죠. 하나의 면을 해서 송안우 월출산 도갑사 지금당 영봉향대예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한자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정 29년에 경술 4월 금음 공의왕 대비 전하는 수레에 태운 그 돌아가신 인종 대왕을 정토에 다시 태어나시길 빈다는 마음이에요. 예, 그 의미가. 그래서 훌륭한 화가를 모집을 하고 채색으로 관세음보살 32응탱을 한 점을 그리게 했다. 그래서 월출산에 보내니 도갑사 금당에 안치하여 향대례를 영원히 봉양하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어디에 봉안이 됐고 몇 년에 조성을 했고 어떠한 원을 세워서 그렸는지 그 내용이 여기 담아 있는 거죠. 근데 그 밑에 요 왼쪽 하단에 있는 글이 저는 너무 멋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냐? 신, 이자실, 목수, 분향, 경화라고 써져 있습니다. 신, 이자실. 우리 그 사극 보면 신 누구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이자실이라는 분이 궁중화사였습니다. 궁중화사. 이자실. 그래서 이 신, 이자실 몸을 깨끗이 하고 향을 태우고 공경스럽게 이 그림을 그립니다 라고 사인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이 그림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그렸는지 요 글 한 줄만 보더라도 좀 마음이 이렇게 뭉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글귀가 있는 굉장히 왕실 발언의 그러한 아주 숭고한 그런 미가 담아져 있는 그러한 그림이다. 여러 가지 그런 그 산수의 모습들, 그다음에 관세음보살님과 함께 여러 응신의 모습들이 구도라든지 배치라든지 완성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훌륭한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조금 시대가 지나면 이러한 관세음보살도가 또 그려집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여수 흥국사, 아까 16나안도가 있던 그 여수 흥국사, 또 이런 관세음보살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주사에 가면 1897년으로 좀 시대가 내려가면 확실히 제가 이거 색 비교를 좀 하고자 이걸 두 개를 붙여놨는데 확실히 색깔이 아주 진해지고 좀 색이 막 이렇게 발광하는 듯한 그러한 색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의 차이로서도 물론 이게 그 그리는 기법이나 이런 차이로서 그런 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안료 자체가 그렇거든요. 시대마다의 특징이. 그래서 그러한 특징을 보면서 시대의 변화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시대가 조금 더 내려가면 이러한 그 후불, 이건 후불 벽화입니다. 후불. 아까 그 무이사 삼존도 있던 그 후불에 또 배기 관음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뒤에 후불 벽화로서 공주 마곡사, 그다음에 여수 흥곡사 이런 곳에 백이 관음도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공주 마곡사의 배면 벽화는요, 이 여수 흥곡사는 직접
벽화로서 그린 거고, 요 공주 마곡사는 첩부 형식이에요. 그래서 벽화, 그 벽에다가 직접 그린 게 아니라 천에다가 그린 다음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후불 벽화가. 그 후불 벽에다가 직접 그린 거 아니면 그려서 붙여놓은 거. 그래서 첩부 형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형식으로서 대부분 뒤에 후불 벽에는 이렇게 관세음보살이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명부관계 불화를 보시겠습니다. 통도사 비로함을 보면 지장 시황도 그림이 있는데, 막 청색이 막 청색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18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런 특징이 아주 확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색의 모습, 그다음에 녹색, 아까 녹색도 보면 굉장히 그 연두빛이 아주 그 색이 밝은 색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색으로서 우리가 채색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고려시대의 그 지장보살도는 못 봤는데 잠깐 얘기를 드리면, 고려시대 지장보살도는 독전도로서 그린 지장보살도가 있고, 그 다음에 삼전도, 그 다음에 군도,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독전도로 그려진 형식은 대부분 승형 머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건을 쓴 형태로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에 보주름만 들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석장만 들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다 들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전도로 갈 경우에는, 삼전도는 지장 보살이니까 또 보살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분이 서 계세요. 어떤 분이 있느냐? 왼쪽과 오른쪽에 나눠서 왼쪽에는 누가 있을까요? 스님 형태가 있는데 도명존자. 네, 아시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무독귀왕, 그래서 왕의 복장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세 분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삼전도의 경우에는 지장보살님께서 직접 석장을 들고 계시지 않아요. 대부분 도명존자가 이렇게 들고 계세요. 그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군도일 경우에는 석장을 들고 계시는 조선시대 문화가 있는데, 고려시대에는 대부분 없고 보주만 이렇게 들고 계시고, 그 도명존자가 들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안 그려지거나 이러한 형태로 지물이 바뀝니다. 자, 조선시대가 되면 이렇게 다 애워싸고 병풍까지 쭉 들이우고 있는 이런 형태로 또 그려진 예가 많이 있는데요. 바로 이 옆에 계시는 요분들이 시왕님들이십니다. 시왕. 그래서 10대 왕으로서 제1대, 2대, 3, 4, 5, 6, 7, 8, 9, 10왕까지 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많이 들은 왕이 염라대왕이잖아요. 염라대왕이 바로 이 5번째 왕입니다. 염라대왕 앞에 가시는 염라대왕. 그분도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13579 해갖고 이렇게 홀짝으로 앉아 계시는 요 분입니다. 요 맨 끝에 요 복적 오도전룡 대왕까지 오도전룡 제10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판관들, 그다음에 이런 모습들이 요 하단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검은색 건을 쓰고 있는 판관들, 재판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꼭 나타나시죠.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 또 두루마리를 이렇게 딱 펼쳐 보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장면으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장보살도부터 여기가 바로 도명존자, 무독귀왕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따로따로 그려진 10대 왕들의 모습들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1 진광대왕부터 제10대 오도전룡대왕까지, 그래서 5대 그 염라대왕까지 쭉 이렇게 시왕들의 모습들만 각각의 폭으로 그려진 것이 조선시대 후반기 때부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에도 지금 남아있는 게 있다고는 하지만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약간 중복 화풍이 좀 보여서 조금 더 그거는 연구 대상으로 좀 삼고 싶고요. 예, 우리나라의 10대 대왕이 각각의 폭으로 이렇게 그려진 예는 대부분 조선시대로 넘어가서부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바로 10대 왕의 모습이 위에 상단 부분에 그려지고, 여기 녹색으로, 아주 밝은 녹색으로, 예, 그렇게
구름으로 구분을 해놓고 요 아래 하단 장면에는 벌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막 끓는 물에 집어넣고 막 칼로 베고 막 창자를 막 꺼내고 막 무시무시한 그런 장면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음 빙산 속에 이렇게 있는 거 막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왕들마다의 그런 그 재판하는 모습이 다 이렇게 담아져 있고 밑에 하단 부분에는 벌, 나쁜 일을 하면 이런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불화들을 많이 조선시대는 그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름으로 구분을 하면서 밑에 지옥의 장면, 그 다음에 이렇게 재판하는 시왕들의 모습들까지 폭폭이 나눠서 이렇게 그려진 시왕도의 모습이죠. 자, 그 관계불화로서 이러한 직부사자, 감제사자도 직부사자도 이러한 그 사자도의 모습도 그려서 지장전에 모셔놓죠. 이 사자도의 모습의 특징은 항상 말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말. 빨리 이 죄목을 전달을 해야 돼. 그러려면 기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의 형상을 또 꼭 이렇게 뒤에다가 넣고 네, 말 표정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이 코에 이 빨간 코 루돌프 사슴코처럼 이렇게 네, 그래서 사자의 모습을 한 이런 것도 따로 그려서 조선 시대에는 굉장히 그 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삼장보살도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천장, 지지, 지장. 그래서 천장, 지지, 지장 이렇게 보여서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천장보살 바로 이 지장 그림이 확대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삼신이라는 개념이 조선시대 때 많이 그려지잖아요. 삼신불이라는 게 그것처럼 이게 확대가 되면서 천장과 천상과 지상과 지혜의 세계를 다스리는 분으로서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세계입니다. 불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생겼고 사상이 생겼고 우리나라에서만 그려진 불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독특한 그러한 그 사상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감노왕도라는 것도 명북의 불화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감노왕도는 죽은이 영혼을 극락세계로 보내는 영가 천도의 의식에서 그린 불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목련존자가 아기도에 빠져있는 어머니를 보고 부처님께 가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 어머니를 구제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우람분경이라는 고 소위를 삼아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우람분경의 내용을 담았다고 해서 우람분 변상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영혼을 위무하는 그러한 내용을 좀 영혼을 달래주는 그러한 내용을 담았다고 해서 연당탱화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떤 의미를 우람분이라는 게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거꾸로 이렇게 매어 단다는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죽은 자의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고 어머니를 구제한다는 그러한 장면과 연관을 시켜서 효 사상과도 연관을 할 수 있고 예, 그런 거를 우리가 시대별로 또 그런 차원의 그림도 그렸다는 거죠. 자, 바로 이 불화입니다. 네. 바로 이 감노왕도 순천 서남사에 우리나라 보물로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요것도 시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일단 1700년대의 불화를 보면 7불, 예, 7 부처님의 모습을 상단에 아주 넓게 자리를 하고 밑에 부분에는 성당, 아주 성대한 제의식을 치르는 상을 차려놨습니다. 그래서 성대한 이런 성단을 차려놓고 요 아래에는 쌈으로 되어 있는 아귀입니다. 아귀. 아귀는 어떤 맞습니다. 목구멍은 바늘구멍하고 배는 남산만해서 먹을 수는 없고 배는 고프고 예, 그런 특징을 또 지니고 있죠. 근데 요게 이렇게 쌍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한
아기만 한 상으로서 그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여기 밑에 부분에는 여러 그 범패 의식의 장면도 나오고요. 이렇게 스님들께서 고깔 모자를 쓰고 북과 진과 이런 것을 우리 수육제나 그 영산제 지낼 때 그렇게 의식을 치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의식을 치르는 범패 의식 장면도 그려지고 있고, 여기는 그 여러 그 민속 장면들 뭐 이런 장면들이 곳곳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표현한 이런 하단의 모습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 다양한 그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상단의 칠부를 포함해서 여기는 관음과 지장. 네, 여기 부분은 바로 일로왕 보살이라는 부분입니다. 일로왕 보살은 이렇게 깃발을, 빨간색 깃발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세요. 그래서 일로왕, 그 영자를 우리가 반야용선도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네, 거기서 보면 빨간 깃발을 들고 있는 맨 앞에 서 계시는 보살님 계셔. 우리 여행 가면 가이드가 깃발 들고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걸 쫓아다녀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길을 안내해 주는 보살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보살들까지 출연을 하는 그림입니다. 또 남양주 흥국사 가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제 점차 칠불이나 성단 이러한 부분은 조금 축소가 되고 시대가 흐르면 이런 밑에 하단 부분에 아귀 장면이라든지 범패 장면이라든지 민속의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확대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시대의 변화가 또 보이고 있습니다. 색도 변화가 있지만 도상의 형식 자체가 변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신중은 여러 그 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불법의 그 호법 선신으로서 불교 토착화 과정에서 여러 그 인도의 재래의 신들이 토석신으로 대승불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조선시대는 이렇게 불교 배척과 더불어서 개인의 위험을 막아주는, 보호해주는 그런 신앙으로서 성격이 드러나고 있고요. 여기서 어떠한 모습이 진행되냐 하면 도상의 모습이 제석천 그림, 그 다음에 제석천룡의 그림, 그 다음에 제석천룡 금강 그림, 그 다음에 청룡 그림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석천 그림은 제석천이 중심이 되는 거고요. 제석청룡 그림은 무장한 모습이 없는 제석 그림에 바로 무장한 청룡의 무리들이 나타나는 것. 그 다음에 이 제석청룡 금강 그림은 바로 이 금강신을, 이 금강 역사신을 그렸던 그런 모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의 중심이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제석천도, 제석신망 그림. 아까 저 위에 올라가니까 제석천 범천의 그 도상의 그 상이 있더라고요. 바깥에 외부에 노출이 돼 있던데 이렇게 천신의 모습으로 그린 신중도입니다. 천신만 그린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천신과 제석천 범천과 함께 여러 군상들이 나타나죠. 바로 이 분은 위태천입니다. 위태천. 이 동진보살로 또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 원래 명칭은 위태천입니다. 위태천. 위태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제석천 범천. 그 다음에 천신은 없어지고 천룡들만 나타나는 거. 그래서 위태천을 포함해서 팔부중상을 표현해 있는 거. 그 다음에 위태천, 천신, 그 다음에 요분이 바로 금강청룡, 우리가 청룡이라 하는 금강신까지 이렇게 위시하는 요 장면들까지 아주 다양한 형태로 신장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탱화로서 우리 조선시대 때, 후반기 때 많이 그려진 불화의 성격이 여기서 보이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산신도입니다. 산신도. 우리 산신각 저 위로 이렇게 가면 대부분 사찰에서 그 산지 사찰을 가면 조그맣게 이렇게 잡혀져 있는 그러한 정각을 보실 텐데 바로 이 산신도입니다. 우리 그 불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중에는 이 스팝이 됩니다. 민중의 토속 신앙들 이런 것과 같이 어울려지면서 더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 토속신인 산신을 불교의 토착화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도상도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조금 다양하게 보여요. 호랑이와 함께 이렇게 나타나는데 호랑이를 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끌어안고 있는 경우도 있고 기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랑이를 무슨 강아지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고 있는 이 산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호랑이를 타고 있는 산신의 모습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재밌는 우스꽝스러운 이런 모습으로 호랑이를 표현하고 민화와도 많이 연결을 시켜서 또 연구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민화와 불교 회화로서 어떻게 이 관계가 맺어지느냐. 아까 뭔가요? 저기 나한도에서도 보셨잖아요. 백영철이라든가 이런 게 조선시대 후반기로 가면 그러한 성격이 많이 또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산시도 동물 그림이 나타나는 이런 호랑이 그림에서도 우리 까치와 호랑이 이런 거 보시면 그렇잖아요. 예, 굉장히 호랑이를 우스꽝스럽게 그리고 놀림받는 식으로 그렇게 해학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호랑이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호랑이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안고 있는 장면이라든지 여기서 기대고 있는 장면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산신도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이런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화적인 성격이 굉장히 다분한 그러한 것들로 우리 민간 신앙에서의 조금 더 친숙한 면목을 볼 수 있는 그런 도상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까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불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양식 특징들,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색채의 변화라든가, 기법의 변화라든가, 그 다음에 어떠한 형태로 그 시대마다의 특징을 갖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굉장히 방대한 부분을 짧은 시간 내에 아주 잘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좋은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들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좋은 인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